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계속되는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그 복음서들에는 모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서도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취임하신 다음에 3년의 그 공생애를 기록하는 것에 대부분이 할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그렇다면 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얼른 떠오르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그 부활 사건, 그것을 중심으로 모든 복음서들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기록된 것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있기 전에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셨었고 무슨 일을 하시면서 가셨는가 하는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복음서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마가복음도 다른 복음서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이르기 전에 바로 그 하이라이트, 어떤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곳, 그 어떤 분기점을 이루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되는 부분, 바로 그것이 바로 분기점이 되는 것이고 클라이막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전을 전반부, 그 다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를 바로 후반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이제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향해서 아주 빠르게 이렇게 급하게 달려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다음 주 말씀이 되겠죠. 우리 오늘 말씀을 읽은 그 다음 주 말씀이 뭐냐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 말씀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꼭 다음 주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또 설교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을 전할 수도 있는 거니까 다음 주 말씀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마가복음의 어떤 분수령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기 이전에 오늘 소경을 고치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벳세다라고 하는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셨습니다. 근데 보면 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과 소경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또 우리가 2주 전에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고치신 그런 사건들, 그런 이적들이 아주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이었어요. 뭐라고 질문하셨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답이 시원찮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물론 마가복음의 베드로의 고백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 뭐죠?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가 했던 이 예수님께 드렸던 그 질문에 대한 답,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말씀이 되냐면 바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궁금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이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 권세 있는 교훈, 이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묻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질문 가운데는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메시아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누구죠? 침례 요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까지도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것과 마찬가지 질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죠? 바로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었어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신에 요한에게 이렇게 답을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하셨던 일이죠.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신 일들이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렇게 살리셨습니다. 귀먹고 어눌한 자를 듣고 말하게 하셨습니다. 에바다, 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진뱅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소경이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신 일들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살펴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갑자기 엉뚱하게 툭 튀어나온 그런 고백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하신 일들이 베드로의 고백의 바로 근거가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걷고 귀머거리가 듣고 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베드로의 고백이 되었던 것이에요. 왜요? 바로 그것은 메시아만 하실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경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이적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이적 중에 이적이 된다라고,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적의 이야기를 말씀을 들으면서 늘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이적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신앙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벳세다에서 소경을 고치신 이야기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는 또 필요가 있습니다. 이적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또 특별히 병 고치시는 그런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렇게 묘한 이렇게 흥분이 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렇게 관심이 많이 가고, 또 그런 마음이죠. 나도 치료받고 싶고,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도 치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 치료의 이적을 행하시는 동안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었는가, 그걸 정말 관찰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살펴보게 되고, 정말 하나하나, 정말 말씀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잘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그 이적의 말씀들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면 벳세다라고 하는 그런 지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지없이
또 병자를 하나 데리고 오는 거죠. 이번에는 누구였냐? 소경이었어요. 소경을 데리고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을 대주시기를 간청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만 대주셔도 그때 이렇게 치료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손을 대시지 않고 그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예. 참 예수님 전략적으로 좀 이렇게 좀 부족하신 면이 있어요. 보면 그렇게 데리고 나가지 말고 많은 사람이 있는 앞에서 딱 고치셔야 많은 사람에게 얼른 소문이 날 텐데 꼭 데리고 나가세요. 마을 밖으로. 예.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럼 무슨 의미예요? 그 소경만 데리고 나가셨다, 그런 말씀인 거죠. 제자들과 소경만 데리고 나가신 거겠죠. 그래가지고 치료를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면 눈에 침을 뱉으세요. 네, 침을 뱉으시고 안수를 하십니다. 예.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치료 가운데는 예수님의 침이 많이 등장하죠. 예. 참 그런 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그 귀 먹었던 사람보다는 좀 나아요. 왜냐하면 그때 치료하실 때에도 어떻게 했죠? 침을 뱉어가지고 혀에다 바르셨잖아요. 그 사람은 눈은 보잖아요. 눈은 보니까 예수님 뭐 하시는지 다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침을 뱉어가지고 혀에 바르는 거 다 봤는데 이 사람 소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러나 침을 뱉을 때 그 소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건 뭐 어차피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눈에다 침을 뱉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안수하시죠.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그냥 손을 대주기만 해주기를 원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손을 얹으셨습니다. 예. 이 다른 단어가 써져 있더라고요. 손을 대는 거하고 안수한 거하고는 다른 단어가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수하셨어요. 예. 그리고 나서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안수하셨어요. 다시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람이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네, 치료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경을 고치신 이 이적의 이야기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바로 예수님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소경을 고치셨어요. 바로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고치실 때 다른 이적과는 조금 뭔가 다르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평소와는 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시 안수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안수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갑자기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뭐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더니만 눈을 치료하실 때는 아무래도 중요한 거니까 2번 안수하셨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중풍병보다도 더 중한 병인가? 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번 안수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갑자기 의심이 들기도 하죠. 예수님의 능력이 이때 좀 떨어지셨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수님 너무 많이 돌아다니시다가 예수님 좀 피곤하셨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보면 1번 안수하셔서 1번 말씀으로 다 이렇게 치료받았는데 이 소경은 2번이나 안수하셨다라고, 다시 안수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뭔가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치료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기도할 때 모든 것이 다 한 번 기도하면 단번에 다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해서 단번에 그냥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한 번 기도하고 그것이 다 치료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오히려 2번 기도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2번 안수하셨어요. 그것이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클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입장이 아니고 이 치료받는 사람 입장, 소경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소경의 그런 어떤 상태에 대해서, 소경이 변화되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본다라고 얘기할 때 이 본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어떤 말이냐면 블레포라
블레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첫 번째 안수하셨을 때 우러러 본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우러러 본다는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바로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안수하셨을 때 주목하여 본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디아블레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끗이 치료받고 나서 이제 만물을 깨끗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할 때 그 깨끗하게 보는 단어는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엠블레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레포라고 하는 그런 단어 앞에 그 앞에 접두어만 바꾼 거죠. 아나블레포, 디아블레포, 엠블레포라고 해가지고 이 소경의 상태를 아주 그냥 자세하게 어떻게 변해야 가는가를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블레포에서 디아블레포의 상태가 되고 디아블레포의 상태에서 엠블레포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아나블레포가 어떤 상태냐? 멕시코에 보면 멕시코의 토종 물고기 중에 내눈박이 물고기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내눈박이 물고기. 근데 이 물고기가 왜 내눈박이냐면 이 물고기는요, 이 눈이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위아래 뭐 이렇게 동시에 노래 같지만 그 노래는 아니고 위도 볼 수 있고 아래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눈이 4개는 아니고요. 우리처럼 2개라는 거예요. 2개인데 이게 머리 위에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개구리 마냥 이렇게 개구리 눈 마냥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위로도 볼 수 있고 아래도 볼 수 있게 그렇게 두 눈에 상이 2가지가 맺힌다는 거예요. 위에 맺히는 상이 따로 있고 밑에 것을 바라보는 것이 맺히는 상이 2가지가 한꺼번에 맺히는데 그것을 2가지를 다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물고기가 위도 보고 아래도 보느냐? 위를 보는 이유는 이 물고기가 그 물 위에 있는 곤충 같은 것들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곤충 같은 것들을 잡아먹고 살기 위해서는 위를 봐야 되겠죠. 먹잇감이 있는 위를 봐야 돼요. 그런데 이 물고기를 또 잡아먹는 것들은 어디에 있느냐? 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물 아래에 있으니까 이 물고기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 아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피곤한 삶을 사는 거죠.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계속해서 모든 걸 다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기 위해서는 위를 보고, 안 죽기 위해서는 아래를 보고, 공격하기 위해서는 위를 보고, 수비하기 위해서는 아래를 보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내눈박이 물고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물고기의 이름이 뭐냐면 아나블렙스예요. 아나블렙스. 좀 전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단어죠. 어떤 단어입니까? 아나블레포. 우러러 보다라고 성경에 번역된 그 위를 쳐다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물고기의 이름이 된 거예요. 아나블렙스라고 하는 이 물고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초점이 2개가 맺혀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렇지만 얼마나 또렷하게 보는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또렷하게 보는 것처럼 사물을 인식하고 사물을 분석하고 사물을 기억하게 볼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러러 본다, 위를 쳐다본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어떤 사물을 그냥 보이는 대로 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 것이에요. 그러면 디아블레포는 뭐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시자 이 사람이 디아블레포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디아블레포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주목하여 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바로 그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집중하여서 보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제 2번째 안수하시자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냥 그것이 흐릿한 상태든 뭐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지만 그렇게 보게 되었던 것을 이제는 집중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치료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되었느냐? 모든 사물들을 깨끗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그 엠블레포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 치료의 과정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의 과정, 이 치료의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치료자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정말 이 소경이 그 희미하게 보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주목하여 볼 수 있는 상태로, 집중하여 볼 수 있는 상태로 바뀌고, 또 그러니까 2번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완전히 치료되어서 깨끗하게 보는 상태로 바뀌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치료되기를, 완전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그런 어떤 다시 안수하셨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나는 의심 안 했는데 목사님은 의심했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온전하여질 때까지 손을 얹으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2번이 아니라 우리가 아주 온전해질 때까지 정말 치료해 주시는 분이세요. 손을 얹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한 번 치료해서 나을 병이 따로 있고 2번 안수해서 정말 나을 병이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온전히 치료될 때까지 우리를 만지시고 안수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쪽에서 먼저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막 끝까지 정말 안수하셔서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미하게라도 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치료가 시작된 것이고, 그렇다면 완전히 치료받는다는 그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설교 본문을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치료받는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치료받는 사람의 의지도 중요해요. 처음에는 우러러 보았다가 나중에는 주목하여 봤기 때문에, 주목하여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자기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보았기 때문에 치료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제 영어를 가지고 많이 설명하시더라고요. 영어 단어에 본다라고 할 때 see라고 하는 단어도 본다라고 하는 거고, look이라고 하는 단어도 본다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see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고, look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의지를 동원해서 보는 것을 look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이거 다 중학교 때 나오는 그런 단어죠. 예.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비유해서 치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는 대로 봐서는 안 되고, 의지를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치료받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래요. 물론 치료받는 사람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신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치료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말씀해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을 치료할 때는 그 여인과 대화하면서 그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소경은 그 믿음이 어떠한지는 사실은 알 수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러러보고 주목하여 보고 그 다음에 밝히 본다라고 하는 것은 치료의 단계를 말씀하신 것인지, 치료받는 사람의 의지의 단계를 말씀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본문 말씀 이렇게 정해놓고서 단어 뜻 2가지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우리의 신념을 더 키워나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신념으로 치료받는 것 결코 아니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치료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안수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치료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소경을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것과 동시에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을, 우리 모든 문제들에서 치료하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그리고 그것이 다 해결될 때까지 안수하시고 또 안수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 예수님과 나는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정말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과 내가 정말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치료는, 모든 우리 삶 가운데의 어떤 모든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알고 믿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면 다시, 그리고 또다시 손을 얹어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이며, 모든 어려운 일들에서 우리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손을 얹으셔서 치료해 주시고 삶의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에 정말 또한 우리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언제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놓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며, 그것이 우리 정말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하시면서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